첫 번째 시간이고 신약 성경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김유정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원래는 그 교재로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몇 년도에 뭘 썼고 내용은 뭐고 이거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너무 노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지도 보면서 사도 바울 서신이거든요.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연표 이렇게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넘겨주세요. 네. 자,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이니까 거의 절반인 거죠. 자, 신약 성경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부터 해서 고갈, 앱, 빌골, 살, 딤딘문 이렇게 외우십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해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13권이 가는데 실제 기록된 순서 한번 보시죠. 이건 연도 시간 순서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쓰였을 것이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네. 앳빌골몬이 이제 옥중서신 4권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제가 앞에다 좀 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이제 목회서신인데 이 순서가 디모데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였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보통 이제 연표를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세계 지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도는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지중해 동부죠. 지중해 동부. 저쪽에 이제 프랑스 남부랑 이제 스페인 이쪽이 이제 지중해 서부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지중해 동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거 갖고 왔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이 지방 이 지방에 이제 위주로 교회들을 많이 세웠죠.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표를 보시면요. 연표 한번 보세요. 연표. 이게 이제 한 2, 3년 정도 뒤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28년부터 30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옆에 디베료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베료 황제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디베료 황제가 공동통치, 그러니까 그 사극 같은데 보면 상왕, 이성계가 상황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들이 이렇게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던 기간을 27, 8, 9, 30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30년부터 한 33년 이렇게 볼 것이냐 그게 좀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정도 뒤로 물릴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년 후에 바울이 회심합니다.
여기 써 있죠. 예수님 이제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고 가정하면 이제 33년쯤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여기 다메섹 있네요. 여기 다메섹 있죠 지금. 네, 예루살렘 위에 다메섹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다메섹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죠. 회심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갑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체험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체험이 맞냐 하면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써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한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이때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요 한 10년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35년부터 46년까지 길리기아와 수리아 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리기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 위에 있죠. 요 길리기아 화살표 따라가면 요 다소가 있네요. 자기 고향이죠. 다소가 자기 고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소에 있는 거를 갖다가 바나바가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해가지고 요 안디옥, 여기 밑에 안디옥 있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랑 같이 예루살렘에 또 가요. 두 번째로 간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년 후에 이게 연도를 딱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33년에 지금 자기가 회심을 했고 한 46년에 갔으니까 이제 햇수로 14년 된 거죠.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바나바랑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도요? 네, 첫 번째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지금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까? 지금도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구브로섬의 이제 바나바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나바 고향에 먼저 가서 구브로섬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방 저기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운 게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연표에 보면 48 해놓고 이제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를 이제 써요. 그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교회 세워놓고 개척해놓고 이제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며, 너희가 바울한테 배웠다며? 뭐라고 배웠어? 믿으면 다 된다던데요. 아니야,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유대교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 있잖아. 그걸 지금 안 지키면 어떡해? 하면서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이 이단들이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어디 색채가 강한 거예요? 유대교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음 절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놨죠. 이 갈라디아서는 긴급 조치예요. 지금 가르쳐 놨는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놨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해서 이제 서신을 아주 급하게 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인사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인사말이 딱 한 두 마디, 인사말 두 마디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며 하면서 속히 떠나라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랑 만나고 계시잖아요. 모세한테 저 백성이 나 여호와를 속히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 그걸 보면 그때 그 헬라어 번역본이랑 요 속히 떠나랑 이제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 금송아지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투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제가 48 해놓고 물음표 해놨죠. 연표에 보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에 있어요. 그 밑에 그 49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었어,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야, 니네는 왜 율법도 안 지켜?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충돌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뭘 결의를 하냐면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해가지고 딱딱 4가지만 제한을 하는 그런 결의사항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그게 몇 년도라고요? 연표에? 49년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지금 할례랑 율법 준수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그 49년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 공의회 때 이렇게 결정이 났어. 이 내용을 여기 안 써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때보다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상으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책은 갈라디아서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어렵지만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이제 사도행전 15장.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도 인정하자. 사도들이 다 인정하고 이제 결의가 다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더 자신 있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아까 돌았던 데, 지금 터키 저 중부 지방 있죠?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지방이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터키 중부 지방이. 여기만 돌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전도가 지금 막힌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기서 전도를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밤에 꿈을 꾸죠. 밤에 막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로 넘어가죠. 지금 아시아에, 옛날에는 아시아가, 터키가 아시아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시아 대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이 지역에서는 아시아 하면 여기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유럽으로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니죠. 이제 뭐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여기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낙네들 빨래하는 빨래터 내려갔다가 루디아 만나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루디아 집이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되게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테살로니키, 그리스의 지금 지명은 테살로니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경의 데살로니가인데 저기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요. 바울이 급하게 도망칩니다.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 진짜 죽어요. 우리랑 갑시다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내줘요. 보내주고 이 교인들은 그대로 남았잖아요. 교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안하죠.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아주 너희의 믿음이 온 교회의 본이 되었노라 막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면서 크게 칭찬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급하게 떠나왔다 보니까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다 못 전하고 왔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 정도만 전했나 봐요. 그래서 종말론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종말론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죽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뭘 박해로 죽었든지 아니면 뭐 자연사를 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교인 중에 누가 죽었으면 아니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교인들이 궁금하겠죠. 교인 중에 누가 죽으면 이제 죽은 다음에는 무슨 세상이 있는 거지?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예수님 곧 오신대 하면서 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전서와 후서가 금방 텀이 없어요. 전서를 써놨더니 이 일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오신다고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후서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흐름이 좀 잡히시죠? 네, 흐름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레아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3번째 여행. 이게 어디냐면 어디죠? 52년부터 55년 에베소 사역, 여기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여행은 어디 가나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번에는 밀레도까지 간 다음에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네요. 그죠? 터키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 그리스 지역으로 쭉 넘어가는데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후서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 전후서, 나왔네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당 짓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요.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막 한탄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개바파, 베드로파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무슨 파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무슨 파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랑 누구 딱 두 사람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도 이 당을 짓는 이제 갈라지기 좋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당 짓는 문제. 그리고 이 당 짓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끼리 자기가 다 잘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다 그러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부자 지역입니다. 잘 살아요. 잘 사니까 풍요로우니까 문화가 발달해. 문화가 발달하니까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타락했어요. 향락, 타락.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뭐 설교하실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고린도인 행세를 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코린티스 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저거 고린도인이구만 이런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네가 가진 은사가 최고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냐, 너는 방언이냐 나는 예언을 할 줄 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은사는 다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데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그 다음 장 사랑장,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이거는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해요. 저 사람 사도 맞아?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하면서 사도권을 막 의심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지 뭐가 증거겠느냐, 너희가 나의 면류관 아니겠느냐 마지막 때에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적어도 4번 이상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이게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전서보다도 더 앞에 이미 썼던 게 있는 거죠. 예전에 저번에 내가 썼던 것에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했었지. 이걸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더 앞에 쓴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소실이 됐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썼노니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쓰고 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저번에 썼던 편지는 눈물로 썼던 편지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 사이에 굉장히 울면서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혹독한 편지라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막 자기도 혼내면서 애들이 잘못해서 혼내면 엄마 마음 아프죠.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울면서 썼다. 그 혹독한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 4번, 그러니까 4번이나 잔소리를 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사람들은 계속 글을 써서 권면을 해주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고요. 이 인간 바울의 그 모습이 가장 풍성하게 바울의 감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많이 들어있고요. 많이 엿보여요. 열정, 그리고 솔직히 서운함.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네가 막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러고 있고, 그리고 헌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고 있단다. 우리가 헌금하자고 했으니까 헌금 좀 모아놓자.
다른 교회는 이만큼 너희가 헌금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뒤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만큼이 모였는데 너희는 먼저 시작해놓고 헌금을 거의 안 해가지고 시작만 해놓고 헌금이 안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너희가 훌륭한 교회라고 지금 소문이 다 났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막 이거 헌금 연보에 관한 문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 막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런 서운함이 많이 엿보이는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역을 하다가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를 다시 간 거죠. 고린도를 또 가가지고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쓴 겁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 도시잖아요. 황제가 사는 도시. 네.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제국의 그 핵심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많죠. 이방인이 많은데 대다수의 90%가 넘었을 겁니다.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 그 이방인 헬라인 기독교인과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우리가 메이저인데, 우리가 대다수인데 하면서 이제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우리 이방인 스타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야 무슨 소리야,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왜 싸우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 그렇게 썼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부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지도 보셨죠? 스페인. 나는 서바나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할 때 너희 로마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거죠. 언제든지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내가 스페인 선교 떠날 때 너희랑 그 전에 먼저 너희가 교제를 해서 만족을 받은 후에, 여기서 만족은 무슨 만족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목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너희한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그 복음의 설명을 듣고 너희가 통성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뜻입니다.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죠? 바울이 이제 설교 가서 이제 부흥회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은혜 받은 김에 스페인 선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자기가 개척을 한 교회라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여러 번 편지를 해서 마음껏 혼내고 자기 마음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진짜 너희가 이러면 쓰겠냐 안 쓰겠냐 하면서 막 서운한 감정도 막 가감없이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는 아니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얼굴도 안 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로마서가 아주 복음의 진짜 교과서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장본인이죠. 그 사람들이 겉옷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이렇게 벗어놓으면서 당신이 우리가 죄가 없다는 증인이요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킨 주동자예요, 사울이. 그런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막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아마 그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어때요? 저 사람 우리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전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어.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읽어보니까 어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설명한 그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맞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여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여행은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자, 로마까지 가는 여정인데 여기 57년 5월 이렇게 돼 있죠. 연포에 보면은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고요. 여기서 이제 체포가 당하죠. 사도행전 21장, 2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그러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황제한테 상소를 한다고? 너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냐 하면서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야 됩니다. 로마 법이 그래요. 로마 시민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억류를 해놓죠. 로마 가기 전까지 억류를 해놓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여기 유대 총독이 시간을 끌어요.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바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처형시키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처형시켜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침 그런 것처럼 유대 총독이 이제 바울을 이제 묶어놓고 있습니다. 가둬놓고 있던 게 이제 가이사랴 지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데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옥중서신 한번 봅시다. 옥중서신. 자, 로마의 이제 다른 옥중서신들은 로마에 가서 비교적 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으로 살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집에 있었고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들었더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옥중 서신들을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후반기죠. 지금 한 60년 다 됐으니까 지금 사역을 몇 년째 한 겁니까? 20년 넘게, 25년 넘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그 편지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그런 사상이 엿보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이 아주 원숙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제 초창기에 썼던 그런 서신들보다 에베소서가 후기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나 칸트 같은 사람도요, 전기 칸트, 후기 칸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전기 바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중기는 고린도전후서랑 로마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부터는 후기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게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골로새서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서들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공간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뭔가 좀 심오하죠. 뭔가 심오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60년대에 썼어요. 50년대 중후반에서 60년대 그 사이 그 어간에 썼거든요. 요한복음은요. 그거보다 한 30년 후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묵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묵상을 한 상태에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뭐 앞에 게 뭐 깊이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훨씬 더 이제 철학적으로 사유가 많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서를 썼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고기독론이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좀 유식한 척할 수 있는데요. 하이 크리스톨리지. 네. 그러니까 높은 예수님에 대한 론이라는 거죠. 고기독론. 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자, 1장 15절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그리고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굉장히 뭐랄까요? 심오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굉장히 심오하게 써 있고, 4장 16절에 보면 이게 회람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희가 받아서 그것도 너희가 읽어라. 그러니까 두 개를 쓴 거예요. 골로새서도 쓰고 라오디게아서도 쓴 건데,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서는 이제 소실이 된 거죠.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걸 이제 돌려서 봐라.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목회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마 아까 고린도서도 전후서만 남아있지만 몇 권 더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당시에 사도들이 남긴 편지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 27권인데 훨씬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이 27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정해놓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서 읽어보셨나요? 내용 아시나요? 빌레몬 개인에게 이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 편지를 쓴 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나 종살이 하기 싫다 해가지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유랑하다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빌레몬서 편지를 오네시모한테 들려서 너 주인한테 돌아가. 이 편지 가지고 가면 주인이 읽고 너를 어떻게 할지 처분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까 오네시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치면서 빈손으로 도망치면 금방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돈, 빌레몬의 돈을 어느 정도 훔쳐서 도망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회개해라? 바울 나한테 회개해라. 나한테 정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요,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잘 용서를 해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거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고 빌립보서는 조금 일찍 아까 가이사랴에 잡혀 있었다 그랬죠? 그때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다른 옥중 서신에 비해서 나 금방 풀려나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금방 풀려나면 너희를 보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마 가이사랴에 잡혀 있을 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서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 자, 목회서신은 언제 쓰냐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연표에 보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결국에 자기가 서바나 선교를 갔다 와요. 자기가 진짜 가기로 했었죠. 스페인 선교를 갔다 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의 그 전설에 내려와요. 전승에 내려옵니다. 스페인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잡힙니다. 또 잡혀요. 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히는데 그때 썼을 겁니다. 이때는 진짜 심각해요. 아까는 가택연금이었죠. 아까는 로마의 이제 황제 재판 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지금은 진짜 갇힌 겁니다. 진짜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좀 점점점 심각해져요. 진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목회적인 권면을 이제 남기고 있죠.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한테 썼으니까 디도한테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죽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한 번 더 쓰는 게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보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디모데 전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디모데 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 6장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너 믿음에 써난 싸움을 싸워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너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맞춰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저번에 풀려나서 스페인 선교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나는 사형에 처해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좀 직감을 했던 것 같고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치죠. 관제와 같이. 관제는 이제 액체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액체를 이렇게 붓는 포도주나 관유를 이렇게 붓는 의식이 이제 관제죠. 관제. 요제 어떻습니까? 요제. 흔들요자.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들었다가 거제. 들었다가 내리는 건 거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제는 이렇게 부어서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게 이제 관제. 관제처럼 나는 이미 부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드려졌다. 나는 제사를 이미 드린 셈이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렇게 지도도 보면서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만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축약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 바울의 사역의 흐름을 이제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사람이 33년쯤에 회심을 해가지고 30년 넘게 이제 헌신하면서 결국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 참 정말 귀감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다 임직 후보자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자들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후보자 교육 성경 개론 5번째 시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